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꼭 1년에 3번씩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데에 올라가잖아요. 수장절 이런 때에 올라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만들어서 노래로 하면서 성전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노래들의 주제가 뭐냐?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이 뭐였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나면 비참한 인상 된다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지금 뭐 자유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한 발짝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광야고 그때부터는 어두움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120편, 127편과 128편 특별히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정이 복받게 달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난날 회개하고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정이 복받는 걸 이제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생산하게 했죠. 이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고 막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것처럼 비참한 생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니까 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이 깨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비참한 것을 가져오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복받는 가정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깨졌다면 다시 붙여지는 역사가 있고 흩어졌다면 다시 모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끈끈하게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불모지에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가정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연구하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정이 이렇게 중요했어. 왜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정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의 가정은 예배 공동체이고 말씀 공동체이고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룩함을 배우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의 신앙은 천대까지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결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고대에는 어디 뭐가 없었잖아요. 회당도 없었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떤 부모 말고는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는 없었어요. 내 형제들 말고는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고대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약에 대한 그 명령이
사실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원리만 우리 가정에 딱 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십장 옆에 하늘문교회라고 대전에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유명한 건 알았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다음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 뭐 리점프 이렇게 써요. 리점프 다시 도약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옛날부터 목회할 때부터 다른 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가 존속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 줄 아냐면 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게 이게 두려워요. 아는데 못 오는 거예요. 알고 있다니까요. 왜? 가정에서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은 다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심지어 목사님 자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어떤 교회더라? 그 교회에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어떻게 봤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례가 있어요.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근데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할아버지가 하도 할머니를 목사님인데 괴롭히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산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회 왔다. 가정이 불안하면 여러분 애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그를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 하다 실패했잖아요.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여러분 옷을 다 입고 애들이 수십 명이 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한 명도 한 시간도 나오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했는데 첫 교회에 있을 때 다 했잖아요. 네. 우리 성도는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얼마나 올인했었는지. 왜? 이 사실 이게 답이거든요. 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의 자녀와 그의 권속들의 명에서 하나님 지키는 법을 그의 가정에 심어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대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애들이 한 시간 와가지고 절대로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학원 보내지. 요즘은 뭐 엄마들이 학원 가라고지. 한국 주일날은 교회를 나가도 학원 가라고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사실 교회에서 애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만 해도 나오면은 야, 걔들한테 진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걔들 성경 막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암송 시켜주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벌써 믿어요 애들이.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렵잖아요. 딱 시간이 마지막 때 바쁘다겠는데 학원 가야지 뭐 가야지 어디 가야지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요일 날도 어린이 예배가 저녁에 있었어요. 저 기억납니다. 그거 가면 좋았어. 듣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가장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네. 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6장 2절에 나오죠. 6장 4절과 5절 귀한 너 힘을 다하고 너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너 다른 거를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교회 다니고 뭐 대충 믿으면 너 영혼 너 지옥 가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 말이 아주 최선을 다하고 다른 거 우선순위면 큰일 나. 진짜 막 시간을 다 드리고 온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도 너 될까 말까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말이냐면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니라. 내 손자와 아들과 자식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대대로. 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아브라함 전체에서 세상에서 한 명이었어요. 딱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태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태양으로 가서 네.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였잖아요. 이삭.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뭐 믿는 자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걸 실패하면 세상의 믿음은 끊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하셨겠죠.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절대적인 이삭이 만약에 엇나가거나 이삭이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경 쓰는 거죠. 제가 야살의 책이라는 그 책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살의 책이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에.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삭과 야곱은 그러니까 이삭의 자식이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야곱은 근데 장막에 있으면서 그때 그 노아가 그때까지 살고 있었는데 노아의 집에 가서 신앙을 할아버지 그 먼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외로운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라 이런 것도 알았겠죠.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믿음을 잘 전수하면 신본주의 국가가 나중에 탄생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2000년 후에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 계보가 잘 내려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런 걸 감각하고 있었을 수가 있었겠죠. 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우리 가정에게 믿음을 심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우리 집안에 이제 우리 누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딸이 있는데 딸하고 아들이 있는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그러니까 가끔 갔다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 어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니까 예식이 5시에 있어, 5시.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막 12시에 갔다가 도착했는데 그 집에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 조카. 제가 말하는 조카죠. 누님의 딸이니까. 자기 이제 집을, 조그만 아파트를 샀더라고, 이제. 사서, 이제, 가서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애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도 교회를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자식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조카의 자식이니까 저에게는 이제 손자.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런데 얘가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이 조카가 10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걔가 태어났어요. 네, 누님 딸인데. 그러니까 그 애의 그러니까 손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 차에 태우고 이제 우리 에스더가 학교에서 그런 복음전, 제가 그 노범전도를 막 하거든요. 나가서. 그게 훈련이에요, 쟤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고 하나님 누구고 이걸 얘들 둘한테 7살이고 5살인가 걔 여자 남자애가 그걸 전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한 번도 안 들어봤대. 하나님이 누구냐. 야,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엄마가 믿지만 그 자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니까 그 자녀는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냐 안 들어봤대요. 왜? 진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안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대답으로 성령님이 들어가니 안 들어봤대요. 안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세대가 벌써 한 세대 한 세대만 건너서 교회 안 나가면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사랑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진짜 영적으로 들어가서 그 심각성을 알면 제가요 어제 우리 성소하면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역대상인가 거기 보니까 사울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되게 준수하게 생기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죽은 그 해설이 역대상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대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애들은 금요일날 이제 왔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고향집에. 대전 이제 같이 가려고. 그래서 이제 불을 떼면서 물이 막 솥단지에 불이 막 펄펄. 야, 지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예수 믿지 않는 대가가 여러분 우린 다 가짜야. 우리는 신앙 전수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우리 가짜야. 저부터 가짜야.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막 지금 애가타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쇄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많은 직분자들이 혼자는 잘 믿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서 지금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분자의 자녀들이 다 우리가 잘했으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죠.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1%도 안 되는데 1%도. 그 할아버지 세대만 올라가도 우리 한국에 엄청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영국 교회잖아요. 근데 성경도 없고 1%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복.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중요하죠. 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복을 또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마 우리가 보이진 않아서 그렇지 너 하나님 잘못 섬기면 너 큰일 난다. 이거를 귀에 못이 박도록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친숙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괴리감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못 가지고 꽉 차 있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일치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내려오는 게 중요하십니다.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더욱이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경하게 되고 그냥 생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신앙을 심어놓기까지,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간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데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모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무당을 섬기는, 그러니까 토속 신앙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긴다. 우리 성황당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하필이면 거기 그 근처에 가서 아브라함이 모래 이곳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다 뭡니까? 지금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한 배판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을 딱 우리 주위에 딱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딱 꿰뚫려 있으면 머리 아파요. 그 사람들 계속 만나봐요. 예수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나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렵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계속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생각이 믿음을 막 잃어버리고 이게 뭐지? 그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서 또 막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교회 와서 또 막 찬송 부르고 그래야 이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막 집에 가서 얼른 막 성경 펴가지고 성경 읽고 막 이래야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전망은 다 뭐냐면 다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 주위에 섰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너 진짜 하나님을 섬기나 보자. 너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네가 말하고 그분을 따라가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뚫어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거 못 이기면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안 되죠. 그냥 뭐 관념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세상과의 그 문화가 부딪혀요. 사람이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르니까.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부딪히냐면 문화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더워서는 생각이 부딪히고 가는 곳이 부딪히고. 왜? 그 사람들 가자는 대로 다 가면 안 되니까.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나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문화에 부딪힌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 그 지역 안 믿는 자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멀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그 삼촌 거기 가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기꺼이 그 가정에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충돌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뚫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기독교적인 하나님적인 신앙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나 우리 가정의 신앙을 이렇게 심겨주는 것은 이거 사실은 가르쳐서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뭐 그냥 말로만 나는 안 그러는데 내가 입으로만 한다고 되나요 이게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적이어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엄마가 기도 안 하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안 하고 맨날 뭐 다른 짓 하고 그러면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매일 새벽에 가고
매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속색이고 막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해도 막 이 가슴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안 봤다면 나 하나님이랑 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가방 싸들고서 차려하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믿는구나. 이게 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뭐 할지부터 다 오고 그냥 뭐 하나님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자기가 보여줄 때 교육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가시구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구나. 이걸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결정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겠죠.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거기 가장합니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챕터 가장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흉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맨날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비관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코도 좀 높고 똑하고 좀 얼굴도 좀 해로보고 막 피부도 좀 좋아야 되는데 못생겼어. 자기를 비관해. 근데 동네에 어느 날 보니까 잘생긴 사람이 따라다녀요. 막 보니까 저 사람 너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에 저 사람 가면을 내가 저 사람 똑같은 가면을 쓰고 내가 다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생긴 모형 가면을 만들어서 그걸 몇 년 동안 쓰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막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걸 딱 벗었어. 딱 거울을 보니까 진짜 그 사람처럼 돼 있어. 그 모습으로. 흉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겁니다. 뭐냐면 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칭이라는 게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는 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네.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어느 날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어떤 목사도 의로운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처음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깨닫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자꾸 몸부림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가정이 되려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신앙의 말씀 성경 읽는 모습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 자녀들 앞에서 막 해야 돼요. 왔을 때 잠깐 기다려. 좀 이따 얘기하자. 엄마 성경 읽어야 돼. 우리 어머니 얘기잖아요. 그 노인이신데 엎드려 이 미스테리예요. 엎드려서 4시간을 성경을 보고 4시간 엎드려서 그 고착이 된 것 같더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그래 거룩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요 거룩한 것으로 알아요. 귀한 책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오늘 복이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복이 나와요. 그래,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안 들어온다면 억울하고 비참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리스크를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씨를 뿌려라. 그러면 씨 뿌린 만큼 너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가뭄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홍수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대박 안 나도 좋아요. 뭐 횡재 안 해도 좋아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성실하게 일한 만큼 하나님이 그거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주시거든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했대. 이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막 열렸다는 거야. 이건 뭘 상징해요? 포도나무가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막 결실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포도밭에 포도가 막 오이밭에 오이가 막 길쭉길쭉 막 가서 보니까 막 우리들 막 마늘이 막 이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밭에 막 감자가 막 이만큼씩 막 자라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감자 캐와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여러분 아이 못 낳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희 집에 너희 며느리 여자는 막 하여튼 임신을 하는데 애를 막 쑥쑥 자라겠다는 거예요. 이 복 받아야죠. 집사님 은식이 애 막 잘라야죠. 우리 김정자 집사님 며느리 이제 막 5년 전만 애를 잘라야죠. 막 얘기하세요. 애 많이 낳아. 국가에서도 지금 막 애 낳으면 1억씩 준다 어쩐다 하는데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우리가 시험화 교육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아기 많이 낳는데 생산하는 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막 고민했어요. 우리 지훈이었어 나야 고민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아이를 많이 막 생산하는. 우리 큰형 무슨애 그 언니가는 애를 5명 낳았어. 5명. 데리고 왔는데 막 다 그 집이에요. 그 집에 다 그 집에 5명. 애를 막 돌아다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애 많이 낳으면 부자 돼. 부자. 자녀는 감람나무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늘 푸르다는 거예요. 열매도 많지만 막 자녀들이 늘 쌩쌩거려요.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파봐요. 그것처럼 근심이 있어요. 자녀들이 막 늘 쌩쌩해서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집안이 막 웃음이 가득하고 손자의 손자를 볼 것입니다. 몸이 그러니까 건강한 복도 하나님,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골대면 안 돼요. 저처럼 골골대 감기가 3주인데 이러면 감기인데 그래서 이제 약 싹 끊고 나 이제 안 아파. 선포했어. 하나님 고쳐주신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도 괜찮고 다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건강의 복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 우리 연세가 있으신데 정말 말년까지.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인간에게 24시간이잖아요. 8시간은 자는 게 좋대요. 조금 더도 안 되고 8시간 자야 되고 또 8시간을 자고 8시간은 노동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정도는 노동하는 게 좋고 8시간은 기타 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볼일도 보고 다른 여가 생활도 하고 이게 유명한 알프레드라는 법칙이에요. 8시간 3분의 1 법칙. 8시간 자고 일하고 다른 거.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남자가 평균 13년 아프대요. 따져보니까 시간 평생 19%예요. 이게 19%. 그리고 여자는 18년 알았는데 여자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24%를 시간을 그렇게 누워서 아픈 시간으로 쓴다는 거예요. 다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이라고 8시간 자는데 4시간이 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아유 골치 아파하고 누워있고 아유 어디 아파하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만 기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잖아요. 알프레드 법칙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건강의 복을 주셔서 8시간 꿀잠 자고 8시간 푹 놀고 8시간 영화 사랑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시간으로 우리 일생에 얼마나 우리 육신의 때를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우리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